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2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주일이라고 하는데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근데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면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하시며 너희들을 돕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했댔습니다. 그 약속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것이거든요.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은 옛 언약이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들 안에서 믿는 자들과 하나 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오래전에 있던 일이지만은 그게 과연 있었던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는 오순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건 기적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절대로 성경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냥 성경이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 말로 이 말씀을 가르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성경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미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게 내가 성경을 믿고 있다는, 성경이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는 자기 스스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지난 수요일 날은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하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지난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날은 제목을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제목으로 삼았는데, 오늘은 죄인이 친구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을 바꿔서,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만 좀 제목을 바꿔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요. 그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그거에 의해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나라마다, 민족마다, 가정마다 다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은 가치관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서도 결혼해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다들 겪지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정서에서 살다가 다른 정서를 가진 사람이 만나서 사니까 사랑을 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는 거지요. 근데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정이 되어지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새롭게 정리가 되어져서 그런 갈등을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히틀러가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으로부터 폴란드인, 러시아인을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었던 게,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혁명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그냥 다 숙청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흑인들을 그냥 짐승으로 취급했지요. 그러니까 민족 우월주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쁘서라기보다도 그 잘못된 정서, 잘못된 가치관,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된 잔인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걸 보아왔습니다. 가깝게는 중국이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지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 생각이지요.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구려의 역사도 자기들의 역사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합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바른 인식을, 성경적인 바른 인식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은,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원수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단자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컸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의 자부심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민으로 선택하셨느냐라고 하는 걸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민이다, 우리가 선민이다라는 그런 자부심만 있고, 이 선민에 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냥 짐승과 같이 여겼어요. 사람같이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들과 같이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그런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민으로 선택한 이유를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팔레스타인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들도 살 길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들만 사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성지야. 너네들은 저리 가. 죽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게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그런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말씀 이제 일과 들어서 지난번에 읽었던 마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하여튼 사사건건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 저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니까는 또 먹는 걸 탐하는 자다 그러면서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죄인의 친구다. 여러분, 훌륭한 분을 저분은 내 친구야 이런 건 말하기가 쉬워요. 근데 모든 사람이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하는 사람들, 죄인을 나는 저 사람의 친구야 라고 말한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지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의 주변에는 힘없고 나약하고 병들고 지탄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 예수님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 예수는 죄인들의 친구야 라는 별칭을 붙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으로 불러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의 친구가 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정서는 이방인들, 죄인들은 그냥 쓰레기로 여긴 거예요. 지옥불에 그냥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들의 정서고 그 사회의 정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금방 생기는 게 아니지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의식들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정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정서는 사회적인 통념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은 관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위에다 놓고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그걸 지켰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는 것이지. 사람들은 죄인을 가리켜 가지고 그저 죄인들은 없으면 좋겠어. 죄인들은 벌 받아야 돼. 심지어는 죄인은 죽어 마땅해. 이런 정서를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반대예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인이 회개하고 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정죄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졌다고 그걸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죄를 진 사람에게 정죄하는 것은 율법의 모습이지만 사랑이신 우리 주님 하나님은 그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사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서가 맞는 사람끼리 놀라고 그래요. 이 정서가 안 맞으면 안 놀아요. 이 복음도요, 어느 민족 어디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제일 부딪히는 게 정서예요. 정서와 성경과 부딪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제사 때문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에게 절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조상에게 효도하는 거라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정서인데,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 이거는
상놈들이야. 부모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런 종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요, 이 제사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요, 기독교가 우리나라가 이 치성을 드리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백일정성을 드리고 어떤 구슬을 하게 되어지면은 겨울에도 그냥 찬물에 가서 씻고 정성을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치성의 문화가 있는 정서가 있으니까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에는 그냥 아주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찾아볼 수 없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에 근거한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39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다. 40절, 사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이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죄값을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어떤 수고와 노력과 의가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에 미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을 하면서 가슴에서 싫어해요. 전도를 하면은 많은 사람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싫어해요. 그래서 맞아. 근데 난 싫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다. 도리어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뭘 지불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행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행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사랑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면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김일성이 죽었다고 그럴 때 다 박수치고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근거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겠지요. 야, 회개하고 내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지 끝까지 나를 그렇게 대적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냐. 뭐 하나님은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아요. 에스겔서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여러분, 이게 어디서 확정됐습니까? 니느웨를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결단하셨잖아요. 그리고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40일 후면은 내가 이 성을 멸망할 거라고 하는 걸 선포해라. 회개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걸 선포케 했어요. 그런데 그 성의 사람들은 멸망할 거다라는 소리를 듣고 왕으로부터 백성과 짐승까지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하려고 하다가 뜻을 돌이키시지 않았습니까? 뭐 시간이 없으니까 줄여서 얘기합니다만은 요나가 그 성에 멸망되기를 바랬어요. 요나는. 근데 그늘 밑에 서 있는데 그 그늘을 이루었던 것들이 햇빛에 의해서 말라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요나가 짜증을 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는 그늘 주는 그 식물 하나를 그렇게 아끼냐?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백성이 얼마나 많고 생명이 있는 짐승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그들을 궁일이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멸망당할 그 니느웨 성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뜻을 돌이킨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선민의식에 빠져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우린 죽어도 천국 갈 거야.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저 사람들은 다 멸망받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양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한 강도가 회개했을 때 그를 구원의 언약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벌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벌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한 게 아니잖아요. 심판하신 게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짓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청한 거지요. 돌아오면은 용서하실 텐데 안 돌아오니까는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항상 나약한 편에 서서 지지하는 경향이 있어서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죄인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대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항상 심판을 예고하시고 피할 길을 먼저 주시고 나중에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보지 말고 심판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죄를 안 져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뭘 믿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고 내 힘으로 내가 의의를 쌓으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온 그 삶이 하나님은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값을 인간이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받으셨다. 그걸 믿기만 하면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19절, 심판의 근거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심판해요? 죄를 많이 줘서 심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손길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마는 믿기 전보다는 죄를 덜 짓지요. 그건 확실해요. 그죠? 믿기 전보다 훨씬 죄를 덜 져요. 그러나 안 짓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 죄 짓는 성도 보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당신도 죄 짓잖아. 들키지 않아서 그럴 뿐만이지. 우린 죄를 짓고 살아요. 물론 죄를 짓는 것보다는 죄를 안 짓는 것보다는 죄를 짓는 게 더 힘들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게 쉽고 죄를 안 짓는 게 힘들어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반대예요. 죄를 짓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고 타락한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은혜를 입었어도 죄를 완벽하게 안 질 수는 없어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을 때는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죄를 이기게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되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놓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받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심판의 근거는 사람이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스스로 심판과 멸망을 당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권사가 돼가지고도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답답하지요. 그분은 권사라는 직분을 받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는 우리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증거로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거지, 우리의 삶이 구원받는데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 하나로 만족하십니다. 그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성령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사함 받았다만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건 지난 날이에요. 지난 날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예수님은 사하셨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사함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와 같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지며 살 것이냐, 이젠 죄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서 죄를 이기고 빛의 삶을 살 것이냐. 그건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고민이지 구원받기 위한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분명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초에 아담이 범죄했던 범죄는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천천히 하세요. 당황하면은 소리 떨려가지고 이게 안 눌러져. 이게 안 눌러져.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에 먹통으로 해놔야 돼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지은 죄는 도덕과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어떤 사람한테 악행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것뿐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즉 선악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선악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인간의 원죄는 도덕과 윤리와 사람한테 악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을 부정한 것.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원수된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담이 지은 원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멸망받는 그 죄의 근거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내가 널 나 자녀로 삼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는 내 사랑을 받고 나의 기쁨이 되길 원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접근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아, 싫어. 나 사랑하지 마라.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인데 뭐 자꾸 나의 삶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듯이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 맘대로 쾌락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이 멸망받고 심판받는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의인은 내가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죄는 못된 짓 한 사람, 나쁜 짓 한 사람, 악을 행한 사람,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인.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죄값으로 나는 영혼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너는 의인이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 착하게 살았잖아. 도덕과 윤리적으로. 주변의 사람이 나보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 했어. 난 누구하고 다툰 지도 없어.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하지만 그분들은 아멘 안 해요. 억울하다고 그래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어느 교회 어느 집사 장로보다도 내가 더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예수 믿으면 다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거지가 어디서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나가서 공부 잘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아도 집에 들어와서 엄마를 아줌마, 아버지를 아저씨, 그러면은 잘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보다도, 칭찬받는 것보다도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게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람들끼리만 좋아 한다고 하나님이 너 의인이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새롭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모든 사람을 거짓과 위선으로 속여서 멸망의 자리로 가게 한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도 빼앗아가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근데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고 하늘의 영광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행복해, 나는 만족해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내가 행복을 얻는다고 하면요, 그것은 빛이 바라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젊으면 얼마나 갑니까? 나는 아름다워서 아름다움이 얼마나 갑니까? 나는 권세가 있어, 그 권세가 얼마나 갑니까? 세상에 주는 영광은 잠시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얻는 행복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 얻는 행복과 내가 주는 나로 말미암아 얻는 행복은 다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행복만이 영원하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정하시지요? 여러분 누리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만 누리면 안 돼요. 나만 누리면 안 돼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맛있는 식당만 알아도 주변의 사람들한테 장수 할매집 거기 맛있어, 가봐 그러듯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좋잖아. 우리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좋은 건 나눠 먹어야 되는 것 같이.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풍성한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대의 정서는 진리가 아닙니다. 시대의 정서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의 정서는 세상 나라의 산문일 뿐입니다. 시대의 정서에 근거한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정서를 부정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치 않습니다. 벌을 주십니다. 그 뭔 얘기야? 조금 전에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불의를 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데도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벌을 주시되 벌을 주시기 전에 먼저 피할 길을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이면은 스스로가 파멸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새해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1년 동안 복된 일이 있을 거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 일주일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은혜를 입는 거지. 송구영신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의 보장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벌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변호사 같은 분이지 검사 같은 분이 아니에요. 변호사 그거 좋은 직업 아니에요.
의뢰인이 잘못한 걸 뻔히 알아도 그 사람을 이기게 하면은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의뢰인이 잘못한 걸 알아. 그래도 수임료를 받고 내가 그 사람을 변호하니까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버리면 의인이 죄인이 되는 피해가 저쪽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난 그래서 변호사 그거 잘해야지, 잘못하면은 그거 아주 나쁜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이 변호사 하다가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사람과 같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지 아니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를 의인이요 하는 사람은 못 믿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가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됐잖아요. 아름답게 살잖아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에 기대됩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의 고백을 듣게 되는데 그때도 내가 들으면서 감동받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지 이제 목사님이 설교만 하다가 이제 듣기만 하는 시간이라 아주 편안히 잘 들을 것 같아요. 은혜가 될 줄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은 정서를 진리로 믿고 정서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정서에 맞지 아니하면 거절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인을 향한 인간들의 생각은 부정적이지만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지금도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정서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해하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치 않았던 것 같이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올무에 걸려서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자유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성교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셨사오니 복의 복을 더하시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미래에 하나님의 일꾼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자녀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토요일에 있을 정말로 행복한 우리 가정을 나누는 이 복된 자리를 축복하셔서 정말로 한 단계 더 성숙한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우리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